안녕하세요. 8월 13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말을 길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라 위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가 마땅히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요. 괜찮아질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힘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땅히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위로를 한다 해도 그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겠지요.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간절히 사랑한다 하여도 보내줘야 되는 그런 절절한 아픔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보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인간이 결코 위로해 줄 수 없는, 인간이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삶과 죽음, 이별의 문제,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라면, 나에게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한다면, 또 눈물이 모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 소망은 어디 있는가? 라는 질문을 본문에서는 정식으로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 그리고 마지막 그날이 우리의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며 또한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눈물보다 훨씬 더 큰 깊은 위로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잔치, 큰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눈물과 수치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잔치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감정에 따라서 그냥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뻐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모두 다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실함, 진실함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계획은 얼마나 많이 자주 흩어집니까? 우리의 뜻한 바는 얼마나 자주 많이 무너집니까? 우리는 정말 건강이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원래 뜻했던 바를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자녀가 갑작스럽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될 때,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미래가 모두 닫힌 듯한 아픔을 겪게 되지요. 저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반대의 응답을 주실 때 저도 사실 절망스러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병환을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나 낫지 못하시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너무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죄책감도 많이 몰려옵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 보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요? 약속을 했다가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결코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언젠가부터는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또 기도가 언제까지나 뜨거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어느 날부터 잊혀지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뜻한 바를 끝까지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람에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 사랑은 결코 변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마침내 아름다우신 그 영광을 다 드러내시게 될 텐데요. 놀라운 것은 오늘 6절 말씀해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제 세상의 모든 기쁨이 멈추고 소고도 멈추고 수금도 그치고 기쁨의 모든 잔치가 멈춰진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잔치를 여시게 되는데요. 이 잔치가 보통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여는 잔치입니다. 곧 특정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그 잔치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되겠지요. 이 잔치는 배고픔을 그냥 감추는 혹은 그저 슬픔만 가리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가려졌던 모든 이 막혀졌던 여호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이 담이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온전한 여호와의 나라의 영광을 다 보지는 못하였는데요. 주님 나라가 임하긴 하였으나 already but not yet 아직도 주님께서 온전하게 다시 오신 그날이 되지 않다 보니 이 땅에는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우리에게 계속 있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라고 하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곧 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서 마음속에 말로 다 못할 고통과 눈물과 후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그 눈물이 씻겨질 수 있을지, 무엇으로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별 때에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에게 가슴에 아프고 눈물 나며 쓰라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냥 가벼운 위로로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그 아픔을 안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의 이 담을 모두 허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죄의 문제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노예 증서를 다 파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와 회복을 선포하셨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유효하여 지금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현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 신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텐데요. 그 날을 기다린 자, 그 날을 가슴속 깊이 소망하며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회복과 풍성하신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의 고통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실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